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1279쪽입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세세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다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빈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살려면 선을 구해야 한다. 자, 선 행하는 것 우리에게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아모스 드고아의 목자였다. 목자 출신이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 산골 깊은 데에 양을 치는 목자였거나 또 이 사람이 인정하지 못한 이 변두리 변방 출신이거나 부잣집 아들이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그런 사람들 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지요. 자, 드고아의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치러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자,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여로보암 2세 때였고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 때였지요. 자, 북이스라엘의 멸운이 드리웠는데 그림자가 드리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 때 다윗 시대와 같은 번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 시대와 같은 번영. 자, 어때하였습니까? 자, 크고 강하고 그리고 넓힌다. 자, 세상은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합니다. 크다. 자, 큰 것, 그리고 넓힌 것, 강한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같이 크고 강하고 넓히는 걸 주력해서 사는 우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악착같이 공부하고 주워 모으고 그런 걸로 나아가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쓸데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 드고아의 목자였기 때문에 이 목자로서 양떼들을 몰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자, 목동이 무슨 그리 부유했겠습니까? 그래서 양을 치는 일에 자신의 이 직업에 혹여 이
사나운 짐승에 움켜 찢긴 것이나 죽게 되면 배상을 해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목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곳곳을 돌아다녔을 터이지요. 자, 그때 당시에 남과 북은 갈리워져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38선이 쳐서 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못 움직이는 실정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러한 것들이 꽤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자구책, 하나님의 예배의 예전을 바꾸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들의 날짜들도 교묘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도 바꾸기 시작했죠. 자, 사람의 편리,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의 방향성에 맞춰서 하나님의 제의를 모두 바꾸기 시작할 때 이 일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은 거기에 차츰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불편함을 감당할 수 없게 되지요. 자, 불편함을 감당할 수 없게 될 때에 그들은 이 예배 예전 안에서 자, 하지 말아야 할 일들까지도 자행하게 되었지요. 그 당시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 곳 성소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그 제2의 절차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편리 방식으로 모두 바꾸었고 여전히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예의를 다하고 예전을 다하고 있다. 심지어 봉사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섬기고 있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 골짜기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남과 북을 두루 다니며 볼 때에 너무나 황당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 목자들도 알고 있는 기본조차도 갖추고 있지 못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방식,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아예 문화로 자리 잡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옳다, 좋다라고 이 서로의 마음을 협력할 때 이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에서 이 아모스는 분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의 뜻은 짐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이름이 아모스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자, 짐지고 가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짐지고 가지 않지요. 하나님이 내 짐을 대신 지고 가시고 내 짐은 내려놓게 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오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다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었나, 주의 날이 어떠한 날이었나, 우리 아모스서를 통해.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는 아모스만은 아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특별히 여호와의 날을 강력하게 선언했던 선지자였지요. 자,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불의와 폐역,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북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심판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가 보고 있는 세상에는 지금 여로보암 2, 다윗 시대에 준할 만큼 번영, 그리고 여기에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가득하게 되어 이 스스로 도취될 때 사회 정의 구현마저 없는 실태, 그리고 우상 숭배 문화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차마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경제적 호황, 자, 우리가 잘됨 이퀄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잘못된 오해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돈을 더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 119편에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됩니다. 자, 욥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인도 똑같이 사고와 위험과 어려움과 질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날을 자아도취의 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의 리그로 우리 안에서 자축하고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오해를 깨보신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모스보다 더 강력하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선지자 스바냐는 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전 우주적인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 그래서 아모스보다 더 폭넓게 여호와의 날을 전하여 준 선지자가 스바냐였지요. 자, 그리하여 이 아모스나 스바냐가 강조했던 이 여호와의 날,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인가라고 생각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자신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가져다 주는 구원의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 것임을 알고 있었죠.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나타나는 이 사건을 신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의 현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동반되는 현상,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자연적 현상을 동반하시죠. 이때 하나님이 이 자연 이상 변화와 함께 구름과 불을 동반하신다라고 하박국서 3장과 시편 18편에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5장 4절에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으로 물을 내렸고 하나님이 진행하실 때 이러한 현상들이 늘 동반된다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신의 현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에는 이러한 자연적 현상이 동반될 것, 그래서 강력하게 이것을 연관시켜서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날에 나타나실 때에는 죄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도래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세우실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은 괜찮다, 안전하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변치 않는다라는 이 자신감, 이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는 5장 18절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 지은 죄인으로 살아가지요. 자,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얄팍한 수 그리고 잘못된 오해를 교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날은 복수형으로 표기됩니다. 여호와의 날들이라는 뜻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 날들은 어떤 시대의 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연속성,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동반한 사건의 연속성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이 시대와 또 민족과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 보이신다는 것이지요. 자,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때 사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끝내 멸망은 사실화되었습니다. 멸망이 사실화될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전혀 상상치 못한 나라가 멸망으로 흩어져 없어졌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특정 명칭이 사용될 정도였지요. 그리고 근 몇천 년에 의해 나라가 없이 유리방황하였지요. 그리고 동양이나 서양의 역사를 망라하여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그것도 몇천 년이 지나서 다시 나라를 회복한 역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세워주셨죠.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로 이 세계 정세에 깊이 관여하는 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호와의 날에 앞서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게 하셨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류는 딱 두 부류로 나뉘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고 딱 두 부류로 다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뉘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고 따랐던 무리와 말씀으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던 제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해야 하지요. 자, 그럼 여호와의 날에는 어떠한 이중성이 있습니까? 이중적인 이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불의한 자를 향한 심판. 하나님은 세대와 이 역사를 거듭할 때 불의가 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지요. 아무리 약소국이라고 하여도 전쟁은 이 힘과 많고 능력이 있는 유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전쟁의 역사에 승리하게 된 건 이 동서고금의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지요. 전쟁은 힘과 강함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들 안에는 이 하나님이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뜻과 동시에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소수, 약자,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위로와 여호와의 날, 구원의 영광에 대해 소망을 주고자 오늘 이 아모스서를 기록하셨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신약의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에는 인, 나팔, 대접 재앙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각각의 다른 재앙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연관이 되어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걸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건 공포와 두려움을 주려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해 전해주신 말씀임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록 작더라도 적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말, 자, 공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때 오직이라는 히브리어는 다만,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생이, 인류가,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만 열어두셨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임한 심판 안에서 우리가 살려면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선을 행하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장차 임할 심판, 자, 심판, 예수님은 이 심판이 추운 겨울에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어려움이 가중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예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느낍니다. 싫으면 싫은 걸로. 그리고 우리가 좋으면 좋은 것. 어린아이들도 이 싫고 좋고가 분명하죠. 똑같이 느끼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제하고 분별하고 주의하는 것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때에,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도 마찬가지였지요. 자, 신앙으로 반듯하게 똑바로 서서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은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그리고 내 소망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미루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며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주저없이 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자감,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요즘 아이들이 줄여서 하는 말들이죠. 그 근자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과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천국을 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목적은 죄를 멸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 새롭게 세우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날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처럼 이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면서 역사 안에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언제나 맛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 그러나 그 여호와의 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계속 진행 중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시대, 그리고 이 민족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떠한 사건들의 연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하면 심판받는다는 걸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떠올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삶,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영적 각성의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이 여호와의 날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죄로 여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러 하라는 말씀이 때론 버겁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이해되지 않음, 우리의 버거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태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붙잡아 세워주셔서 함께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가지고 죄 지은 삶, 이 땅의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 이 강력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날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의 말씀 안에서 16절에 사람이 모든 광정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고 울음꾼들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장차 이 말 멸망 앞에, 심판 앞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 애곡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눈물로 씻어야 하지요. 그리고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변화하여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써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이 사회에 물든 만연한 이 문화를 척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들 안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해줄 때 여호와의 날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날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호와의 날이 그냥 막연한 날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시지요. 구체적인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이 스바냐 1장 7절에는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잠잠할지어다라는 말은 고작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자, 내 소리를 멈추고 그리고 내 촉각, 내게 주신 모든 영적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이르러 때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멸망을 통해 다시 회복해 하실 정화와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 앞에서 이제 내 촉각을 다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전심전력 하라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현통은 죄를 근절시키는 것이 형통입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권력을 쥐어지고 그러고 내가 남들이 못 누리는 걸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형통은 내가 언제든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때, 그리고 그 완성될 그때에 내가 죄로 물들고 죄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근절시켜, 그래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그것을 건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울 수 있는 그 복됨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주여 형통케 하옵소서. 자, 우리의 불안한 시대와 또 여러 가지의 상황, 아픔, 질고, 문제,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문제에 복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자, 전쟁 중에 또 여인이 밤길 중에 정말 무섭지요? 아무도 없고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이 공포감, 두려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전쟁 중에 아이는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의 폭포 같은 소리, 꽝꽝하는 수류탄이 터지는 소리, 폭탄이 터뜨려지는 소리, 그것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할 때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전혀 두렵지 않지요.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엄마를 보고 방긋 웃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품 안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사는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지요. 그리고 여인이 두려움이 많고 또 연약한 존재이기는 하나 등에 업은 갓난아기, 그 갓난아기가 주는 온기로 엄마는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 뭐가 나타날 것 같고 혼자였으면 굉장히 두렵고 벌벌 떨지만 사실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등 뒤에 엎여 그 아이가 주는 온기, 그 아이의 생명에서 주는 체온, 이 엄마에게 강력한 힘을 더하여 준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될 때에 의인들, 소수들, 몇 안 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이렇게 갓난아이가 주는 온기로 말미암아 강력한 힘을 발휘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두려운 마음을, 내 연약함을 붙들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자, 누군가 묻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자, 우리는 세례를 받은 날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주춤하지요. 자, 이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이단들이 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자, 그럼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이전에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알던 걸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권고와 가르침과 교훈으로 이제 변화된 삶, 바로 그때가 성령 세례 받은 때이지요. 자, 우리가 세례 받은 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생일날보다 더 귀한 날로 여겨야 하지요. 그런데 왜 귀한 날이 되지 못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주는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죠. 근데 그날, 여호와의 그날은 사실 먼 미래에 있을 날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날, 즉각적으로 임할 가까운 날이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는 진리였지요. 자, 모든 걸 결산하겠다라는 최후 심판의 날, 우리의 영원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이때에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선 사람들이라면 이 최후 결전의 날, 장엄한 날, 엄중한 날, 그리고 심적으로 가중되는 날이겠습니까? 바로 이 날이 우리가 사모했던,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모스서에서 여호와의 날, 자, 임박한 여호와의 심판, 멸망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또 그걸 면하기 위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요.
하나님이 첫 번째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초청을 들은 채 만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일이 바쁘다고 핑계하였지요. 그러나 노아 홍수 때의 그날, 여호와의 날은 예기치 않은 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은 의인에게는 남김없이 사모하여 기쁨에 참여하는 날이겠고, 또 죄인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자신의 죄를 심판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날이 되겠지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날이 더딘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이는 그 여호와의 날이 악인에게조차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까지 참으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래 참으심을 간과하며, 그래서 미루고 언젠간 믿겠지요, 죽기 전엔 믿겠지요 라고 할 때 그 심판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자, 그날이 언제 있는지는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이 개인적으로는 이 육체의 죽음을 맞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주적으로는 이 정말 전 세계와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우주적 심판의 날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이든지 우리가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에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의의 옷을 준비하게 되지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세상 어디에 도망가도, 숨어도 숨을 곳 없고 도망칠 곳이 없지요. 악인이 하나님 심판을 피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자, 이때의 죄를 이 도덕적 윤리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린다, 난 예배 드렸다, 나는 안전하다, 안식하며 스스로 자랑하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내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기 전 주의 종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려면 선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구해야 할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선, 하나님의 공의, 오직 다만 우리가 살 길은 유일한 길, 바로 이 길밖에 없음을 깨달을 때 주님의 말씀의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그 가르침 가슴에 새기고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여, 그래서 내 삶에 오직 힘쓸 일, 내가 전심전력하고 주력하고 사명을 이루는 건 바로 아모스의 이름같이 짐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래서 하나님을 공외하는 자들은 저절로 살게 되지요. 그것도 영원에 잇대어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멸망당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려면 선을 행해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곧 내가 사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정말 살아나는 일, 바로 예배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예배는 형식적, 습관적,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 오늘 내가 냉랭하고 잘 알지 못해도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휘감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 바로 선을 행하는 길이요. 또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죄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결과는 다 똑같았지요.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다시 일으켜 세워 정화하고 깨끗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예비하고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복, 형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간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살기 위해 예배하고 살려면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내가 진정 구해야 할 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고 행하는 길임을 반드시 깨달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 하나님 세상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우리의 가족들, 나 자신을 위해 애통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 애써서 내 잘못된 죄악에 물든 모든 걸 끊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사랑,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의 복으로 올곧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 두렵고 떨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위로받는 날, 격려받는 날, 그리고 사모하는 그 날이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나를 살리는 행위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내 생명 걸고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